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3편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3편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상식을 벗어나고 또 예상을 뒤집는 마치 신의 손이 개입한 것 같은 일들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솟아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가 울리기도 하지요.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49편까지 이어지는 시는요, 고라 자손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고라는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에 삼켜진 인물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참혹한 심판을 받은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 성경은 기록하기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반역의 가문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의 지위와 역할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특별한 직무를 담당했는데요. 먼저는 성전 출입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다윗이 조직한 성전 음악 사역의 핵심인 찬양 대원이 됩니다. 반역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기록했던 찬양시는 지금까지도 실제 찬양이 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목마른 사슴이라는 유명한 찬양이 되어 불리고 있고요.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라는 기쁨의 찬양은 시편 48편을 통해서 작사가 되었고, 그 유명한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은 소원이라는 찬양으로 많은 이들 사이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문의 오명을 받고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 되었고요, 기쁨이었고 특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마음이 괴로운 때였을 겁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시대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로 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파괴 후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상황인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은요, 제대로 된 예배를 불가능하게 했지요. 시편 137편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갈급한 마음이 본문에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마음, 이것은 생존과 연관된 절실함입니다. 나아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들의 갈망은요,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전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찬양할 수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예배할 수 없는가? 대체 언제까지일까? 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이들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에 대한 멸시와 바벨론 사람들의 지속적인 비웃음 소리,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너희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느냐?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민족이 망하게 되면 그들의 신도 패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했던 고라 자손에게는 더욱 치욕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기록된 조롱이 그것일 텐데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정말 이들이 고백한 대로 주야로 눈물이 흘러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찬양한 것이 기쁨이었던 사람들이 사람의 유흥을 위해 노래를 강요당하는 것,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전의 영광스러운 성전과 예배가 떠올라 더욱 마음이 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통일왕국의 전성기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웅장하고 거룩한 예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드는 대축제일과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로 소리 높여 찬양하던 모든 시절, 이 일을 기억하니 더욱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이 크나큰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여라도 예배가 의무처럼 여겨지고 식어진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중언부언 입술로만 기도했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시인이 좌절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가 눈물을 닦고 온 힘을 다해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이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놀라운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포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총 3번이나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외치는 믿음의 선언 같습니다. 나의 갈망은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 나는 살아계신 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불안해하지도 않겠다.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둠이었지만 이들의 찬송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일지라도 이 모든 과정은 저들을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며 더욱 견고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정말이지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비록 고난일지라도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루 이 믿음의 눈으로 삶의 모든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식어진 마음으로 찬양하며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사오니 언제나 첫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낙심과 불안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